저희들 오늘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책이나 또 한 장이나 한 구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어찌 보면 자꾸 제한된 시간이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꾸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또 깨달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5장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좀 대면 예배도 이렇게 좀 허용이 된 상태라서 더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만큼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는 각각 이제 좀 또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몸이 불편하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또 염려되는 것은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유튜브로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안일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오려고 하고 또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핵심을 요약을 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장적으로 볼 때는 어색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배워가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속에서 깨닫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세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이 제목에 있는 것도 잘 묵상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제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목사님도 어떤 사역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이러면서 교회 가봤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교회를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자기 손해야 결국은.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냥 조금 뭐 알면 좋고 믿으면 좋고 이 정도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죠. 편에 따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을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 벌써 이제 거의 1년여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작년 12월부터인가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앞면에 보면은 젊은 세대가 이 코로나 이후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의 끈을 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런 숫자가 더 다른 퍼센트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상황, 취직도 안 되고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이렇다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찌 보면 또 학교 다니면서 대부분은 학자금도 융자받고 뭐 이렇게 해서 졸업하자마자 또 갚아야 되고, 빚 가운데서 어찌 보면 시작해서 취직을 해서 그걸 갚고 이렇게 새롭게 삶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앞날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은 밤으로 가게 돼요.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는 캄캄함의 끝에 뭐가 오겠어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밤이, 어두운 밤이 한밤중이 지나가고 날 때 새벽녘에 동이 트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어둠이에요. 점점 더 짙어가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아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 그 밤을 지나는 게 참 힘들죠. 어떤 때는 초저녁부터 아프면 언제 이 밤이 다 지나가려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밤이 깊어져 가고 곧 어떻게 돼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잠시, 이것이 이 어둠은 잠시인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몸도 아프지도 않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도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안에서 날이 갈수록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한번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되고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더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라는 말도 우리는 쉽게 딱 들어오진 않죠. 사실 그렇죠? 담당한다는 거 어렴풋이 이해는 되지만 담당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현대어로 풀어 쓴 성경의 표현을 아래 이렇게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나나 형이 이제 태어나서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자기 동생이 있다래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그 동생한테 빨리 뛰어, 빨리 따라와 막 그렇게 하는 형이나 누나 있다면 약간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동생에게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동생에 맞춰서 걸어가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형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돌봐줄 수 있는担당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마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돌봐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홀로 신앙,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때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다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기쁜 대로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번 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것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서 이해합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선을 이루고를 갖다가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더 많은 더 예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죠.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는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근데 오늘날 사회가 어때요? 이웃과 많이 담을 쌓고 담장 높이 쳐서 이웃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대문이 열려 있어야 가서 쳐다보고 아내가 보여야 해서 인사라도 하는데 대문마저 철컥 닫아놨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죄악의 도성이라고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시라는 것이 바로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시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24시간 달아놓지는 않겠지요. 언제 여실래나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인사도 하고 또 내게 뭐라도 있으면은 주님 사랑 생각해서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도는 예전에는 교회가 마을에 세워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전에는 교회 부흥은 교회 세우면 교회 부흥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 이제는 또 많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선 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말로만 전도해도 다 됐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 상관없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맞이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1, 2절을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보니까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이 땅에서 예수님 나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제자들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삶을 주님이 사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더 쉬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그 모욕을 예수님 몸으로 친히 받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때로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마저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락을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것 1번 했는데 거기 한번 성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삽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단락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기록된 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응?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까지도 신약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은 뭐예요? 다 완성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그 3장 16, 17절에 잘 나오죠.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책인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서 우리 이 아래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띄워놨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의 어떤 책인가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곧 띄어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봐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17,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은 구약의 창세기부터는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에요.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쭉 해가지고 구약의 이 성경과 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AD 한 100년 150년경까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AD 100년경까지. 이래서
1500년 전에부터 100년까지 약 1600년 어간에 약 40여 명의 저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풀고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성경도 뭐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쓴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건 그 사람의 말뿐인 것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교훈의 작가, 그렇죠? 교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 우리가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때때로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다 이렇게 책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죠? 혼내서 받아들이면 잘 책망을 하는데 이제 머리 크면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책망하기가 부모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옳은 것 그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커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남은 금년도에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유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굳건하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책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 죄인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새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대학교 1학년 말쯤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죠. 저도 불교적인 그런 배경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 한번 가자 해서 초청을 같이 가가지고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서 바라보지 못했던 더 기뻐하고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지?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밝고 희망 있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간증을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충남대학교 영문과 다니는 자매하고 또 한 형제는 지금 과는 기억 안 나지만 한 형제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집안도 참 아버지가 술로 인해 가지고서 어머니가 화병으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오빠도 이제는 그 술로 같이 그냥 집안이 날마다 시끄럽고 막 싸움이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고수돈여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 교회 다녀보라고 이렇게 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바라봤을 때 그 자매에게는 어둠이 없고 밝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들으면서. 그래서 간증을 하나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성경을 나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그때 이거보다 좀 작은 책이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성경책이 서점에 가니까 2,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가지고 혼자 읽으려고 하는데 혼자는 읽을 때 조금 설명해주지 않으면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대학교까지 공부해도 성경 혼자 읽으라면 조금밖에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는 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만 지도해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배한테, 먼저 믿은 선배한테 기독교 단체에 가서 먼저 믿은 선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한테 대학 시간이 어때요? 수업이 있고 빈 시간이 많잖아요. 빈 시간 이때 시간 있으면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이제 믿고 나면 리더가 돼서 전화를 하면은 이걸 이 말씀에서 뭐를 전해야지 이거 더 설명을 할 만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다 동일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부지런히 읽고 정말 앞에 진실되게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게 아니면 그냥 게으르게 한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큰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좀 내가 지혜로운 형이나 누나가 돼야 동생도 돕지. 가나다라도 가르쳐주지 현우에게.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배우면은 반드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우리 요한이 아멘 했어요? 그래요. 우리 현우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제일 막내 현우 아멘. 그렇죠.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돼요. 성경 속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알아가고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내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보게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성경에 거기 또 이겁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 저기 옆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보면 온몸에 문둥병 걸린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집에서도 쫓겨나서 격리돼야 돼요. 오늘날 많이 격리되는 사람들 좀 무섭다고 말하죠. 죄인 같고 막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격리돼. 조금만 2주 격리가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평생 격리란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 균이 들어와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서 평생 격리돼서 따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가리면서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한 그 문둥병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조심조심해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사실은 부정한 사람에게 율법으로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지만 율법을 지키시도 하지만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에게 손을 대시요. 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이야기예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인성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한 죽음의 행렬이 슬피 통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관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어머니는 과부였고 거기는 청년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청년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청년의 시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꺼지듯이 슬프고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애통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마저 다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가시면서 관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에게는 울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관을 향해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에게 도로줌에 어미가 위로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은 수없는 이런 이야기. 오늘날 그때뿐이 아니죠. 오늘날 목회자도 됐던 많은 사람들도 수없는 질병으로 젊은 시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죽음에 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에 부처님도 또 어떤 삼신 할머니도 아무것도 나를 구설해도 낫지 않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없는 사람을 살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살려주세요. 그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몸에 질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조윤교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또 요즘에 젊은 젊지 않지 그 남자 아마 40 중반이나 50은 됐을 것 같아요. 저 울산에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있죠. 예, 젊은 시절에 그냥 정말 이 온몸이 그냥 빼 30몇 킬로까지 몸이 막 빠지고 그런 아픈 병을 앓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안인데 하나님 자기는 목회자 안 된다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상 멸망의 길로 가는데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오라고 해서 마침내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믿고 살 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들이 자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위로와 또 인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했던 사람들의 예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잠깐 아래 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은혜가 됩니다. 잠깐 앞에 띄워주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동생에서 육신의 동생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예수님 낳고 이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을 후에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오래 참고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사람 욥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소개하자.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또 오래 참아도 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 더 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결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끝까지 마침내 우리가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생에서도 마침내 이런 것이 있고 그렇죠? 또 욥기에도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조금 믿어보고 중단한 사람은 아직 그 핵심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가고 주님을 믿고 그런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실 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상을 우리는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상 받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인내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절 6절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잘 핵심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성경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인내도 배우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본받고 마침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1단락 2단락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모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모든 것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못된 예수님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정리한 거 읽어봅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까지 생각을 잘 못하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몇몇 단체 카톡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그분 간증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목사님인데 이제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가녀린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아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고 그런 간증이 되더라고요. 또 뭐 불교 세계, 무당의 세계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간증이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톡에다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보면서 은혜 되시고 우리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는 우리들도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많은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또 하려면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절 한 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절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누구를 우리에게 본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셔야 안 받아주셔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주님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고 내게 온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였어요. 주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떤 사람도 받아주셔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랄 때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여기 오만한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말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에게까지도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염치 없이 예수님 정말 하늘나라에 있으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그 사람조차 받아주셨어요. 일평생 죄 만진 사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 보내 있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여신대요.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제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받아주고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네, 때때로 예수 믿고 나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1만 달란트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도 무겁지만 그건 5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 주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받아준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계속 예수님을 본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율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도 우리에게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만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은혜를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 거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한테 이론 한 장 안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내가 있어서 살면서 속인 것도 많고, 거짓말한 것도 많고, 욕심낸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모든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저주 다 받아서 그 죄값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사람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면 마지막 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장이 예수님인데,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나 예수님이다. 믿음만 지키면 주님은 그래, 너 내 아들이 내 딸이지. 주님 앞에 다 용납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유대인들도 주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9절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이 세상 열방 중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또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 성경에 이미 써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몰랐을지 유대인들이 잘 몰랐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하실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끝까지 읽으면 돼요. 구약 성경 속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그 참조 구절은 다 기록하는데 구약 성경 거기 우리 관주에 보면 옆에 어떤 말씀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인가 보면 그렇게 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다윗을 말하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이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북한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돼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동일하게 주님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란다서 악한 자라도 살기를 바라고 핏덩이라도 살기를 바란다. 에스겔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3 써놓은데 3 거기 전체 요약을 한번 읽어봅니다. 3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표현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표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소망 가운데 제가 베드로 그 밑에 써놨네요. 밑에서 읽기로 하죠. 그럼 네 번째 단락 읽고 그 참조 구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로마의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갖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란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점점 더 이 소망이 더 충만해지길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늘의 기업이 하늘나라가 누구를 위해서 간직했다고요?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